것으로 구별된 백성, 구별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의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올 때 12장, 13장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잊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14장을 보면 참 연관이 없는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는 것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세 가지가 이제 크게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도법입니다. 이방인들의 애도 풍속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세 번째는 이제 11조와 첫열매에 대한 규례,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좀 이제 살펴보면요, 결국엔 제목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구별이 뭐예요? 나눠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리고 거룩하게 나눠놓으신 그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금지된 애도법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근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아이들 이제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몸을 베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베거나 아니면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시에 애도법을 갖다가 보면 가나안이나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몸에 상처를 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밀고 애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런 애도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제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죽은 자가 저 세상에 가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울리는 것 같죠? 그죠? 약간 하고 괜찮아요? 그 죽은 자가 저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피와 머리카락을 갖다가 노잣돈처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백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이 있었죠. 많은 문화에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굉장히 부자들은 관 안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막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저승에 가면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진시황은 어마어마한 군사까지 데리고 저승에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도굴의 이유가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뺏깁니다. 깡패들이 다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저승에서 쓸 게 없어요. 아무튼 이것을 갖다 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몸을 베고 상처를 내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은 죽어있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그 죄책감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곡했었죠. 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2박 3일 장례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례하는데 보면 옥상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특히 있는 가정 보면 막 눈이 퉁칠 붓고 막 울어 있는데도 중간에 농담하면 웃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곡을 계속 곡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곡을 녹음해서 틀어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잖아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 찬송가 틀어놓고 뭐 이러는데, 평소에 이제 고인이 좋아하셨던 찬송 뭐 이런 거 틀어놓고 하는데, 곡을 갖다가 녹음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을 써서 곡도 했대요. 옛날에는 사람을 써서 곡을 하는 사람을 내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또 잘못되어져 있는 오해가 뭐냐,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곡소리를 들리는 것처럼 피를 내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철저하게 뭐 효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져 있는 죽음에 대한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피를 내지 말라. 이것이 결국엔 따라 올라가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곡하고 뭐 이러는 것은 유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샤머니즘과 만나지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 바알 숭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본으로는 바알 숭배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엘리야가
850년과의 전쟁을 치를 때 두 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이 참신이다. 그리고 싸우죠. 그때 먼저 시작한 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몸에 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피를 내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피가 내리지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놀려요? 야,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야, 니네 신 화장실 갔나 보다, 똥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몸을 막 피해를 내는 이유가 뭐냐? 그 자해하는 것으로 신 앞에 내 충성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 네 몸을 너희가 스스로 해하는 거 하지 말라.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런 흔적들을 갈 수 있는 게 에레미야가 나중에 예언을 하면서 그때 애굽이 블레셋을 쳐들어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애굽이냐 그 다음에 바벨론이냐 이 막 세력 싸움을 할 때 엘리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막 이러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블레셋을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가사야, 너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민머리로 살아갈래? 그 다음에 아스글로나, 니네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베는 것을 갖다가 끝없이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밀고 내 몸에서 상처를 내서 피를 내는 것이 신들에게 나를 갖다가 잘 좀 봐주십시오 부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네요. 그런 일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왜냐? 너네들은 성민이니까. 저는 우성민이고 여러분들도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하게 나눠놓은 백성이니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주민등록으로는 여러분 부모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대해주신대요.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제가 오늘 이제 아이들 공부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세율이가 이제 아빠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가셔서 좀 이따 오실 텐데, 저는 세율이를 갖다가 막 자식만큼 사랑을 해요. 우리 애기들 막 자식만큼 막 사랑을 해요. 근데 세율이 아빠는 세율이를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진짜 제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율이를 누가 더 사랑할까요? 아빠! 그쵸? 잠깐도 고민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하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 돼요. 내 자식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방의 것, 죄의 흔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인데, 특권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금지된 애도법 이것 자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옛날에는 막 시험에도 보고 그랬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도 시험을 봐서 월말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30점을 못 넘었어요. 늘 30점을 못 넘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 게 이게 시험력이 진짜 좋아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 그다음 비늘이 있고 또 뭐 지느러미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래요. 당시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갖다 딱 나누면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정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 되새김질 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부정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부정해요. 왜 성경에 나온다 100%다 부정해요. 왜냐? 전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가끔, 요즘은 안 먹는데, 멍멍이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거 중에 뭘 먹어야 되냐? 비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쭈꾸미 엄청 좋아하거든요. 낙지도 엄청 좋아합니다. 오징어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부정하대요. 그럼 뭘 좋아하느냐? 뭐가 있냐? 잉어. 이런 거 먹어야 되거든요. 잉어, 그건 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건강에 좋고 막 이런 건 뭐예요? 고등어, 장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뭘 먹으면 안 되느냐? 예, 맹금류 먹으면 안 되고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타조 이런 거. 예,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벌레들, 곤충들이 있어요. 곤충들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곤충들은 대부분 또 못 먹어요. 왜냐? 기는 거 못 먹고요. 날아다니는 거 못 먹어요. 아, 몸에 좋은 지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기어다니죠. 예, 그 다음에 파리, 모기. 이건 안 먹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메뚜기만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 뭐, 여치, 이런 것들만 먹을 수 있대요. 그럼 도대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이대로 살려면 진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매일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재료만 먹어야 돼요. 염소, 뭐 흑염소, 우리 그런 거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요? 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나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장어, 고등어, 아, 머리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참치캔도 못 먹어요. 참치도 비밀이 없어요.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걸 왜 나눠 놓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학자들이 나눠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한 것을 나눠놓고 너희는 정한 백성이니까 정한 것만 먹어라.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우성민 목사도 예, 고등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어요. 심지어 오징어도 먹고 산낙지도 먹어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하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다 문자적으로 하게 돼요. 문자적으로. 예. 자, 한번 보십시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을 하는데 참 많은 기준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 어떤 학자들은 이 구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풍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낙타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낙타를 먹지 말라. 저는 뭐 낙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낙타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낙타라고 하는 동물에 예, 어떤 성질이 있느냐? 낙타는요, 복수심이 강하대요. 낙타라는 동물 자체가요, 복수심이 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낙타를 먹으면 사람이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풍류적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왜 못 먹게 하느냐? 돼지고기는 식탐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되게 재미있긴 하지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위생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그 사막 지역이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위생이나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위생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그것으로 구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한동안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안식교는 지금도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도할 때도 뭘 전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건강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목 졸라서 죽이는 거 할 수 없고 뭐 이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만 잡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보면은 그 안식교가 이 포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예, 옛날에도 되게 유명했었던 모 박사가 막 나오는데 예, 그 사람이 건강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것, 건강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도 좀 의미가 약해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어 굉장히 애기들 클 때 중요하거든요. 예, 고등어 먹고 체하지는 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은 제사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쓸 수 있느냐 없는 거냐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예, 어떤 것들이냐 하면 대체로 육식성 혹은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금류 먹지 못하고 사자나 이런 것들 말도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좀 맹점이 있어요. 예, 제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또 읽다가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 요 산양이나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는데 제물로 쓸 수 있는 거는요. 짐승을 잡아다 제물을 드리진 않아요. 가축 중에서 잡아서 드려요. 예. 그러면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해석에도 좀 약간 맹점이 있어요. 들짐승은 정결해도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제사, 제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내 것 중에서 드리는 거지 산에 있는 거 잡아다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저절로 죽은 것도 먹을 수 없어요. 저절로 죽은 것도 먹을 수 없고요. 그 오히려 뭘 할 수 있느냐? 외국인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은 먹어도 돼요. 그리고 저절로 죽은 거 팔아도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규제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뭐가 답이야?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본 중에 가장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뭐냐? 앞뒤 문맥을 보니까 구별에 있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정한 것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땅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가나안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를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성전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온 인류, 온 인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누구를 구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 중에서도 더 예민하게 구별해 놓은 게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분깃을 주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세밀하게, 예민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 문맥에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또 땅에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다에 만들어 놓고, 하늘에 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룰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더 좋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세상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그와 같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어요. 그리고 구별되어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인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진 거룩한 백성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별의 규례,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처럼 먹는 것도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음식을 갖다가 먹었냐 마느냐가 아니라 더 구별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로? 정한 짐승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뭘로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11조 규례예요. 11조 규례는 뭐 12장에도 한번 소개가 또 됐었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그 세금 때문에 아주 난리죠. 14월에 월급이 됐다가 뭐 이랬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당하고 청하고 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저 세금 때문에 난리인데 정부와 정치권 사람들이 막 신뢰를 잃어가고 막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세금인데 그 11조는 교회 세금이냐?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세금. 교회 다니니까 10개 중에 하나 하는 거, 이 교회 세금이냐? 적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보면 11조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때로는요, 굉장히 좀 막 빠듯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1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1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요. 술, 담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래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싫으냐? 이걸 토론을 시켰더니 나중에 지네끼리 토론을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교수님도 11조 하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나도 하는데 그랬더니 이 학생의 표정이 어땠느냐? 약간 측은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인가 알겠구나. 얘네들은 다른 세금을 또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세금을 또 내는구나. 근데 이 11조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 11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예, 필수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에 대한 내 인증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산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론을 얘기할 때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만들어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맡아 기르지만 이게 누구 거예요 본래? 하나님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키워놓은 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보낼 건데, 예,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인증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삶을 주시는군요. 그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읽다 보면요, 다른 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당시에는 법궤가 있는 곳, 거기 법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후에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럼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밑에 기란 아르바에 있는 사람이나 다 제물을 드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부호다. 그럼 11조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전재산보다 너무 많은데 끌고 막 올라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게 너무너무 많으면 돈으로 바꿔서 그리고 와서 네가 편한 대로 사가지고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된 게 뭐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집어 엎은 게 뭐예요? 돈 바꿔주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게 뭐예요? 재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평상화가 돼서 그냥 이제는 예물을 제대로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냥 뭐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병든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는 예물을 드리기는 해요. 예, 모세의 때나 그때나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뭐라 그래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왜 강도의 구례를 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뭐가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의 근거가 아니면 뭐만 남아요? 세금만 남는 거예요. 세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을 갖다가 남기지 않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도 돈 장사하는 고리 장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다 장사하고요. 예,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고요. 11조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갖다 가지고 와서 뭘 하느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때는요, 축제였어요. 잔치였어요. 예, 마치 우리가 추석 때 모든 것을 추수하고 이 추수를 감사해서 예,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나서 뭐가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갖다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뭐만 남아요? 법칙만 남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요, 사회에 있는 법들도 그렇대요. 법은 최소한만 적용이 될 때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 법이 아주 작은 거에까지 막 일일이 다 간섭을 하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부분에서 최소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오늘 14장을 보면서 정한 짐승의 음식 11조 이게 뭐냐? 우리가 구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들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음식을 정하셨을까요? 나중에 규례에 보면 음식도 정하고요, 집도 정해지고 해요. 근데 오늘 왜 음식을 규례를 정하느냐? 음식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죠?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예, 맞죠? 왜냐?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엄마들이 입혀주면 우리 애들도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되게 싫어서 울고 짜고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집이 되게 불편해요. 자꾸 막 그러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음식은 맛이 있으나 없으나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음을 고민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나왔다?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을 거냐 말 거냐?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들도 그거 정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들도 잘 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사회생활 할 수 없지 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 있느냐 구별되어 있지 않느냐. 악행을 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고민이 안 되면 우리가 아직도 성화되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가끔 가다가 와서 무슨 얘기해 주실 때 제일 제가 감사하냐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옳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말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포기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요, 참 안쓰럽기도 해요. 그래도 그거 했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긴 할 텐데, 근데도 안 했으면 하나님 채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왜요? 그걸 구분했으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분하고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삼으셨으니까. 예, 우리가 구분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11조, 이거 참 목사들도 설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헌금 설교는 그래가지고 외부 강사 목사님들 불러다가 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근데 그게 되게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자 간의 사랑의 근거가 돼야 매를 때리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아들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갖다가 매를 때린 게 지금 이제 20살이 됐는데 매를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두어 번은 기억 안 날 때고, 예, 그리고 나서는 뭐 저도 언제 이렇게 매에 손을 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이제 잠깐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거기는. 그죠? 그래서 아빠가 때리느냐 안 때리냐 뭐 이런 거 학교에서 가끔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때렸대 그러면은,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딱 격리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현성아 너는 안 맞지? 그랬더니 현성이가 뭐라 그러냐면 전 맨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현성아 내가 언제 때렸어? 아빠 맨날 때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맨날 때리잖아요. 그래도 제가 안 잡혀가고 이렇게 잘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나 잘 되자고 너 그러니? 너 잘 되라고 하지.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예,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게 공부해라. 요즘도 저희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못해. 왜 공부 안 해? 공부해라. 예, 맨날 게임하면 게임하냐? 그럼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만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가지고 더 열받게 하고, 공부하려고 맘 먹었는데 공부 안 하려고 공부 안 하게 하고. 예,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얘가 게임을 하고 있건 아니면 뭐 먹는 걸 먹고 있건 지나가는 사람들,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가면서. 그죠?
아주 어지간히 싸우잖아요. 애 말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부사님, 채율이도 벌써부터 싸우죠? 채율이도 벌써부터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여자 애기들, 이제 조금 크면요, 지 마음에 안 드는 옷 입히면요, 그때부터 기분 나빠져요. 우리 애들요, 조금 해가지고 말 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막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놓으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을 잘 길러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잘 길러야 되니까. 그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자간의 사랑의 근거가 돼야지. 안 그러면 윤리와 법도가 우리를 올가면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왜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윤리와 법도만 남아서 그래요. 윤리와 법도만 남아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늘 괴롭히는 법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늘 괴롭히는 법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쁨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특권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의무와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세상이 있지만 그 중에 가나안을 구분하셨고 그 중에 성소를 구분하시듯이 또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그중에 예물을 정하신 것처럼 또 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을 정하시고 그 중에 우리를 또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분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거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순간순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처절하게 가장 처음에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